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오늘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까요?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나요? 네, 담대하게 아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냐 안 거하시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느낌으로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네? 뭐 난 느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느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비행기가 쫙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죠? 비행기 조종사가 쫙 정지가 쫙 올라가면요, 뭘 보고 운전할까요? 눈으로 보고 구름을 보고 막 사이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요? 뭘 의지해야 돼요? 내 눈을 의지해야 될까요? 계기판을 의지하는 계기판. 예. 그래서 절대로 비행기 조종사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의지하라는 계기판. 예. 마찬가지예요. 내 느낌, 하루에 수도 없이 바뀌는 그 느낌, 그 감정, 그걸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조변 석계로 바뀌는 거고. 좀 전에 막 좀 있으면 막 울고 막 이 감정인데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실, 그 말씀 말하는 성경께서 말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주님 주여 하잖아. 주여 주여 해야 안 해요?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막 이렇게 기도한 분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러지. 그죠?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주여 주여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죠?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죄를 고백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왜 갑자기 또 자신이 없어? 여러분 죄를 자백해요?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죄도 고백했죠? 그렇잖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도무지 사용하질 않아. 이런 분들이 우리 말고 다른 동네에 있나 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범사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께 여쭙고 뭐 이렇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믿어야 돼. 그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께 문의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 샘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네.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보다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계시요 성령은.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 이걸 사전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것을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을 받는 것. 이렇대요. 어떤 것을 깊이 느껴.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임을 받아. 그래서 그대로 마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져.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그 성령의 감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가려면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가려면 육체가 거스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타고 왔을 때 누가 거스릴까? 육체가 거스려. 하기 싫어해. 예? 오늘은 참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요새 기도 생활에 좀 게을렀어. 기도해야지. 그래서 옷을 이제 찾으려고 주섬 좀 입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한국 text에서 뭐라 그래? 한국 구석에서 오늘 날도 꾸무룩하고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그거 가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지 뭐. 집에서 기도해서 그래 집에서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성경 펴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차 오늘 드라마 시간이야. 드라마. 요새 뭐가 유명해? 요새 뭐가 유명하더라? 폭삭소 가수다? 네? 끝났나 그건? 또 오늘 축구 중계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러면 육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을 뭐라고 그래요? 자, 본문 보세요. 육체의 일은 뭐라고? 19절부터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분명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이 해봅시다. 음행부터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요거는요 대표격, 육체의 대표격 대표자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육체를 하게 돼. 육체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방금 지금 쭉 읽은 거 보니까 목소리가 작어. 왜 작을까? 하기 싫어, 그죠? 이런 건 싫어, 그죠? 아유, 누가 이런 걸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싫어.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예?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사람 누가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눈초리가 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냐고. 음행하고 더러운 거 하고 호색하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주술 원수 맺고 막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내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당지사 가지고 사람 왕따 시키고 막 분열해 가지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단에 빠져 가지고 그러고 막 그냥 맨날 투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술에 쳐 가지고 막 방탕하게 살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엄청 고개를 막 흔드니. 남자들 여자분 아내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 이상필 사람만 그렇고 다른 사람 다 괜찮은가 보네.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일, 마귀가 시키는 육체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거스려야 돼. 이 육체를 거스려야 돼. 이 육체를 거스리게 하는 게 뭐예요? 육체를 거스리게 하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감동대로 자꾸 순종하면요 점점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이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육체에 빠져서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종. 어째 여러분 육체의 종 되기를 바래요? 육체의 종 되고 싶어요? 근데 왜 기도는 그렇게 하루 안 나와? 기도에 나와 육체의 종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육체의 종 되기 싫어해도 기도 안 하고 맨날 끄띵끄띵가 그러면 뭐 육체의 종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어느 그 가정에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잘 갔다가 오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며느리 이제 신혼여행 와고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한테 저를 예쁘게 저를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시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덕담을 막 이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가야, 너는 어디 이씨냐? 그랬더니 네, 저희는요 전주 이씨예요. 오, 전주 이씨. 아유, 그렇고 전주 이씨구나. 그는 파는 무슨 파냐?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파가 무슨 파냐고 그랬더니 아버님 저는 육체파예요. 좀 볼륨 있는 여인이었던가 봐. 저는 육체파예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파가 되는 거예요. 육체파. 이 여인 같은 육체파는 아니지만 육신의 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육체파를 쫓는 사람이 많대. 우리 교회는 육체파가 없는 것 같은데 육체파가 많대. 교회의 육체파는 뭐
뭐라 그래 그 뭐 육체파 바스트 웨스트 또 뭐라 히프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육체파는 어디가 육체파냐? 마우스. 요 입이 육체파인 경우가 많답니다. 예. 여러분 입술을 잘못 이 거스리지 못하면 육체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육체파는 주로 빅마우스. 교회에서 일하는 마귀의 장난은 주로 다 이 마우스를 시작해. 입술로. 네, 마우스. 그래서요 교회 육체파가 되지 않으려면 입술파, 혀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령파가 돼야지. 그죠? 성령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성령이 사로잡혀 가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고 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앞에는 막 박해를 당하고 막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기쁨이면 충만하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죠. 기분 좋으면 어때요? 막 웃지, 잘 웃지. 얼굴도 어때요? 막 펴지지, 환해지지, 빛이 나지.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잖아요. 사랑하면 좋거든. 막 좋아가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모습과 모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이 나타나야 돼.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이 막 나타나잖아,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막 나타나야 돼.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막 박수도 잘 치고 막 난리가 나고 엄청나는데 밖에 나가면 누가서 건들면 왜 차다가 막 부딪히면 ABCDC AFG ABG 막 이렇고 그러면요,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타낼 곳이 어디냐? 삶의 현장,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리고 책도 240여 편의 저서를 남긴 위대한 경건 신학자, 이분은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 유명하죠. 목사님들 중에 정말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의 경건주의 목사님, 목회자인데, 이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머레의 사도행전 연구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잘못 아는 게 있다. 사도행전에는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흔적은 없다. 사도행전의 전문가입니다. 사도행전 아주 전공인 신학자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결과. 열심히 주의를 도모하고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대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한 거다 이거는 거죠. 성령 충만을 자체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다가 날 샌단 말이죠. 충만은요, 성령께서 감동을 때 가서 열심히 나가서 성령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충만한 것 자체가 막 충만한 막 능력이 나오고 막 놀라운 일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정도에 따라서 그거는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골방에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의 결과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성령 충만은 그래서 결국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 충만인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은 충만하다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 막 그냥 그 집회할 때는 뭐나 이럴 때는 막 굉장히 난리인데 끝나고 나면 가면서 막 머리끄댕이 들고 싸워. 그러면 그거는요 육체의 속에 증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이제 옛날에 기도원에 저기 어디 기도원에 집회에 갔어요. 집회 갔는데 막 어이구 얼마나 뜨거운지 막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막 그냥 막 입신을 하는지 막 입신을 하고 뭐 떼굴떼굴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 나오다가요 신발짝 가지고 둘이 막 붙어가 싸우는데 막 우와 쌍욕하는데 대단하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욕을 잘하는가 할 정도로 뭔가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런 부분이 우린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충만한 것이 나타나는 충만한 거 기쁨이 충만하면 막 얼굴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 어떤 열매가 맺어요?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금지를 못해. 성령이 막 충만한 성령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막 아유 막 안고 싶어. 그죠?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 안고 싶어요? 밀치고 싶어요? 안고 싶어. 막 안고 막 비비고 싶어.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랑이에요. 막 그게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사랑하는 거야. 막 기쁨이 넘쳐. 그죠? 옆에서 얼굴 봐봐. 기쁨이 넘치는 얼굴인지 못 씹은 얼굴인지. 네?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해지고요. 네? 그래 이게 성경적인 거야. 그동안 한국 교회의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성령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막 성령에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로 막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이렇게 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겠냐고. 옆에 사람 봐. 그 성령이 매력적인 사람 옆에 앉아 있잖아. 잘 봐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가지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질까?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거는 뭐 누구는 사랑이 넘치고 누구는 막 희락이 넘치고 누구는 온유가 넘치고 누구는 오래 참기를 잘하고 누구는 뭐 물론 잘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나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만 국한돼서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희락, 어떤 사람은 화평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9개의 열매가 두루 섞여서 맺어지는 거예요. 두루 섞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오미자차 알죠? 오미자 사람 이름인가? 미자. 오미자차이죠. 오미자차가 여러분 맛이 있죠. 맛이 무슨 맛이에요? 오미자차 맛이? 예? 셔요? 달아요? 시큼해? 시큼달큼. 그죠? 오미자차를 먹으면 시큼달큼해요. 근데 시큼달큼한 맛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오미자에는요 거기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또 무슨 맛? 떫은 맛도 있고. 떫은 맛인가? 매운맛, 짠맛도 있고. 떫은 맛은 없어요. 짧은 맛도 있고. 그래서 그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오미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미자를 마시면 주로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맛이 뭐예요? 예? 신맛, 단맛이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이거 왜 이렇게 시큼달콤해?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을 정말 아는,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그 맛에 어떻게 있어요? 짠맛이 있네. 여기 쓴맛이 있네. 매운맛도 있네. 그게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 오미자를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미자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좀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막 엄청 충성스러워. 충성해. 막 충성한데 막 남을 막 맨날 가지고 싸워, 막 부딪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성질 부리고. 그거는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맺힌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좀 강하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다 부분 다 있는 거예요. 어제는 정말 충성스러워. 근데 착해. 또 잘 참어. 뭐 때는 못 참기도 하지만, 제일 두드러진 면이 나타나고 어떤 면은 2개, 3개가 두드러질 수도 있고, 아까 단맛, 신맛처럼, 그죠? 그러나 그 9가지 열매가 두루두루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기쁨이 막 충만한 사람, 기쁜 사람, 안 기쁜 사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빨리 쳐다봐서 기쁜 사람이 있는 거, 성질난 사람이 있는가,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막 맞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막 화평을 잘하고 막 웃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섬기를 잘하고, 자비가 넘쳐가지고 막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막 섬기고 막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절도 있게 잘 규모 있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많이 맺다 보면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두루두루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뭐 다 매력이 있어. 사실 다 매력이, 우리 성도들 참 매력이 넘쳐.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고루고루 그리고 조화롭게 열매 맺어서 정말 어디 가든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 그럼 머리 짤랑짤랑 흔들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죠?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참 좋은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참 본받을 분이야. 참 재밌어. 마음을 즐겁게 해. 걔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의지하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전도가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들은 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올 때 줄줄이 사탕으로 기차처럼 딸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열매는 또한 예수님을 닮게 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막 신령한다고 신령 엄청 좋아하지. 한국교회가 한국 사람 참 신령한 거 좋아해. 우리 옛날부터 신령 많이 찾았잖아. 신령님 그러고 신령 좋아하는데, 그러나 신령한 것 같다, 신령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닮지 않았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 같이 있다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분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 예수님 내 안에 사니까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면 당연히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 거지. 예수님 성품 어떤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사랑이 넘쳐, 내가 너를 사랑하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예? 그리고 얼마나 오래 참으셔. 예? 그냥 맨날 그냥 하나 되게 하려고 발을 씻어, 발 씻어주시고, 화평하게 하려고 발 씻어주시고.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합시다. 예,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믿잖아, 그죠? 여러분 예수 믿죠? 어디가 예수 믿냐고 그렇게 묻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거, 예수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상호체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예? 가정에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